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은 언제든지 변화되고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은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절망적인 시대, 또한 성전이 무너졌던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라고 간절히 외쳤지만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성전은 모두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살아남은 몇몇의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다니엘은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도 부모도 형제도 없는 외로운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이런 환경과 조건들, 형제, 부모가 없는 이 어려운 힘든 여건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인생에는, 다니엘의 모습에는 내 인생,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어떠한 세상의 환경을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 나아가십시오. 세상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비난이 와도 예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더욱 믿음의 향기와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제대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로 비춰지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그러한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도전했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도 좋았지만 그 과정 중에 주신 은혜, 축복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죠.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하자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습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는 사람들과의 만남이고 교제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관계이고 대인관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나를 향한 상대방의 호의와 동정이 우리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었고 목회의 여정이 많은 것을 도전을 받기도 했고 목회의 방향까지도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 목회에 대한 소신을 말했을 때 저를 무척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생각이 변치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 보면 젊었을 때는 그 소신의 말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만은 그 초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목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목회를 바로 해야 되겠다. 신앙을 바로 세워야겠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을 절실히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그 중에도 기억이 있어요. 좋은 만남이 있고 또한 잊고 싶은 기억도 있는데 저의 생활 속에서 좋은 기억이 남는 분들을 몇 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이제 한 구역을 데리고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평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숙소를 정하고 이제 제가 이제 담당 전도사니까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저의 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방이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전에 쓰던 팀이 청소를 안 해놓고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방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 내외 이 구역을 담당하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제 방을 제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걸레를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전도사님이 하십니까? 제가 할게요 라면서 그 여자 집사님과 그 권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섬김이구나.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논산에서 갔습니다. 논산에서 목회할 때는 정말 제가 서울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방문하다 보면 이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 청년들, 이 부목사님, 청년 담당 목사님의 손님이 오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고 식사 대접을 직접 준비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섬김을 배웠죠. 임은 목회를 통해서도 미국에서 목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목회하면서 제 소신은요 초심을 지키고 어려운 분들을 돕자라는 거였습니다. 안산에서 목회할 때 정말 아드님은 미국서 목회하시고 따님은 중국에 계시고 큰아드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홀로 은퇴하신 목사님이 혼자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게 계신 것을 보고 또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한 치료할 때 제가 돌봐드렸어요. 홀로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명절 때가 되면 찾아뵙고 또 추울 때가 되면 내복까지 사갖고 제가 방문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을 섬기고 나는 그냥 누군가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는데요. 그것이 제 목회의 여정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섬김과 베품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지역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잊지 못할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선하게 기억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되 직장 상사, 우리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 학교 친구, 또한 많은 만남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 호의와 동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은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이죠. 그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보디발 집의 주인이 보았다고 창세기 39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도 도전할 수 있어요. 왜죠? 우리가 뜻을 정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호의와 동정을 받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환관장과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머리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물론 열심히 살았겠죠.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버티려면 아마 수많은 고통,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참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지식과 재주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임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은사로 왕이 묻는 모든 묻는 말에 능통하게 답변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과 사업의 일을 감당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가르침과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따라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지혜는 왕 앞에서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이상들을 박사들이나 술객들은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하고 해몽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70여 년 동안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언제나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시리에 빠져 의욕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환경이 이렇게 오래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힘없는 유다의 청년들을 이끌어내셔서 세계 각처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제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서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혜로운 자로 쓰임받은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집안이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문제가 있어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바꾸어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해요. 교회마다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사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때가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유다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던 이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대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던 상황,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는 망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발견한 놀라운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2020년 코로나19 뉴 노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한 오늘 다니엘 1장과 비슷한 시대 같아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교회들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이 현실, 매 주일 우리가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가슴 아픈 뼈 아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는 내가 이 시대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여전히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나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라고 결심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살겠다고 마음먹은 여러분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복이요,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악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자들 위해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어두운 시대라는 낙심된 환경에서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뜻을 정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은요, 뜻을 정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무엇부터 하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교회 청소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교회 정리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아무도 없을 때 마스크 쓰고 나오시면요, 전염될 상황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 교회 현관, 로비 모든 것을 방역을 하고요,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교회가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단독자, 신 앞에선 단독자라고 했던 킬케골처럼 하나님,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처럼 주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 남들이 뭐라고 해도 교회를 섬기는 시간은 이 시간만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실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할 때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찬양대를 했어도,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대표 기도자일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봉사일을 할 때도, 안내를 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그 한 자리, 여러분 나 빠져도 돼? 나 없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임을 믿고 내가 진실되이 정성되이 헌신할 때 그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하벨스 목사님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 보지 않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요? 다니엘이요? 이방 땅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였기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샘솟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처럼 믿음의 훈련 기간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저는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이 시대가 우리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구별이 되겠죠. 신앙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냐 아니냐. 뜻을 정했던 다니엘,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셨어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왕들이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다니엘은 변함없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놀라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한다고 되지 않아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키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가정도 지켜주고 생업도 재산도 지켜줘야 됩니다.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 그 방면에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안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앞장섰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선물을 주신 거죠.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이에요. 무엇을 거둬들이시겠습니까?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믿음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우리 하나로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을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죠. 이방인의 땅에서, 아니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그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 결단의 삶을 살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왕국의 최고 관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소원했던 그의 삶이 빛났던, 빛을 발하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피랍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 배영구 목사님의 순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행을 인도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마땅히 죽음을 맞이하는 첫 번째 선택은 내가 되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제 두 가지의 복을 이야기했지만 복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용기 있는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용기 있는 성품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하고 헌신의 자리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회 청소, 주방 청소, 봉사, 본당 정리, 찬양대, 교사,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또한 속회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다 있으실 거예요. 자주 연락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 내 재주와 내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범사에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성도들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널리 퍼지는 귀한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